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을 맡겨버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4장 9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 문제의 해법을 물었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이 법궤를 우리의 전장에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그대로 했고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했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으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오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형식적인 신앙, 즉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그들의 사활을 걸었고, 그리고 처참하게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와 또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짓밟힌 지존성을 스스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법궤를 두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곤의 신전을 아솥 사람들이 보았더니 법궤 앞에 다곤의 신이 엎드려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다곤이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그 이튿날에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다곤이 엎드려져서 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다시는 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존성을 스스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영광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법궤가 있는 곳마다 독종이 발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법궤를 다시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 법궤를 보내기 위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형식주의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과로 법궤는 빼앗긴 바 되어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속건제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법궤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수레를 만들고 아직도 젖이 나는 송아지를 먹이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그리고 법궤를 그 수레에 싣고 이 두 소가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혀 흔들림 없이 만일 벳세메스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법궤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에 머물지 못하게 하더니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고 원래 있었던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리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지존성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우리가 빼앗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치는 하나님 스스로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